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좀 다 다른데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그리고 내가 뭘 정말 귀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아니면 어떤 대상을 너무 좋아서 이건 사랑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 좋아하는 것, 이거 할 때 너무 행복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만약 내 삶에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상실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없으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겹쳐지는 그 공통 분모로 겹쳐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1, 2절에 보면 요즘 이렇게 제가 성경 퀴즈 대회를 종종 엽니다. 보시면 블랭크가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무엇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영혼이 무엇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고 돼 있어요. 어떤 것을 이 기자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너무 사모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병이 들 정도래요. 내가 쇠약해서 병이 들 정도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병이 들 정도로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블랭크에 어떤 사람은 돈을 넣을 수도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돈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돈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니이다. 하나님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좀 더 주세요. 네. 좀 더 주이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주세요. 성공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명예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성공과 명예를 사모해서 내가 병들 지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건강이나 외모를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이 조금이라도 없어지면 건강이 없는 것 때문에 더 쇠약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찐한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안 살 거야 했던 연애를 해보신 적이 다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인 것이죠. 그러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썼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병이 날 지경일까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한대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예배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이토록 사모한대요. 여러분 중에 또 그런 분이 있을까요? 전 교회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교회에 한 주라도 빠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병이 날 지경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 시편 기자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했냐면 주님의 전에 누가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신약의 개념에서는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고 어디에나 주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지만 구약적 개념에서는 주님의 성전에 주님이 임재하셨고 주님이 거하셨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 자기한테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편 기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주님과 단절되는 것,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원하고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자기한테 가장 귀했던 가치였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이 시편 기자가 쭉 그 3절 이후를 보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복, 가치가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자의 이 얘기하는 이 가치와 복은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면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 가치, 이 복은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취향에 따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친밀했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복은 정말 이 땅에서 누려야만 하는, 우리가 반드시 빼앗기지 말아야 될 복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잠깐 있다 가거나 뜨내기로 왔다 가거나 나그네로 있거나 아니면 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집에 식구로 있는 자, 가족으로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책임지고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집의 식구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반드시 주님의 집에 식구로서 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자들이 복이 그 집에 거하나 봤더니 그 위에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그 크신 하나님의 집에 누가 거하나 봤더니 어떠한 사람들이 거한대요? 참새 같고 제비 같은 사람들이 거한대요. 이게 좀 놀라운 얘기예요. 참새 같고 제비 같은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된대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참새와 제비처럼 느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가 참새와 제비와 같은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새를 많이 보셨죠? 한국에서. 참새를 보시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뭘 쪼아 먹는데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작은 새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순간에 1초 동안 왼쪽 오른쪽 앞에 뒤를 다 봐요. 그 얼마나 빨리 보는지 몰라요. 이게 먹는 건지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빨리 좌우 앞 뒤를 다 보는지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불안해요. 예, 자기 경계와 민감성이 참새처럼 큰 새가 없을 정도로 좌우 옆을 계속 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참새에게는요, 단 한시도 어떤 곳에 거해서 편안하게 한 10분 동안 식사하자, 한 10분 자자 하는 데가 없어요. 안식처가 없어요. 참새의 특징은 단 한시도 쉬질 않아요. 제비는 어떨까요? 제비는 비록 집을 짓지만 언제든지 더 큰 새가 와서 집을 부서뜨릴 수도 있고 사람도 부서뜨릴 수가 있어서 항상 집을 져요. 항상 집을 짓는 자가 거처할 채소가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제비와 참새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안전한 처소가 없구나라는 자각을 가져요. 내가 건설해 놓은 것,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곳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깨어질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몰라요. 내 터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세워놨다고 하는 것, 어떤 공력, 어떤 시험에 의해서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게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와, 정말 안식처는 없구나. 사람의 마음도 내 안식처가 될 수 없고 이 땅의 건물도 내 안식처가 될 수 없고 내 통장 잔고도 내 인생의 안식처가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안식처 없음을 자각해요. 두 번째는 참새와 제비는 그 자체로 너무 왜소해요.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가, 아무리 뭘 갖추고 얻어냈다고 해도 살면 살수록 나는 정말 왜소한 존재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난 너무너무 왜소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들 앞에서 나는 너무너무 왜소해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나는 너무너무 왜소해요. 정말 내가 마음껏 다 해주고 싶은데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진짜 위기를 닥치면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기도해 줄 게 외에는 해줄 게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무능력감을 느껴요. 너무너무 왜소해요. 큰 시련 앞에서 왜소하고 죽음 앞에서 왜소해요.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잘하는 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맘껏 했던 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언제든지 들어먹던 것이 이제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와, 난 왜 이렇게 내가 잘 하던 것도 왜 못하지? 요즘 여러분 다 한국말 잘 안 되잖아요.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예, 옛날에 막 10kg씩 쪘는데 이제 막 1kg도 못 뛰겠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더 막 나 왜 이렇게 왜소하지?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번 선교여행을 갔는데 어떤 분들은 2번 간 분들이 많고 새로 가신 분들이 한 조금 있고 2번 가신 분들이 많은데 2번 갔으니까 똑같은 곳을 2번 갔어요.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어떻게 돌아간지도 다 알고 뭐 준비하면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저녁에 사역 끝나고 같이 쉐어링을 하는데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전 2번 와서 이번에 정말 더 잘할 줄 알고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요. 이번에 제 새로운 한계를 봤어요. 새로운 연약함을 봤어요. 저 안에 이런 나약함을 봤어요. 이런 부족함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빡세요. 심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비와 참새구나, 내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여전히 제비와 참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와 참새 중에 하나로도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제비와 참새가 있을까요? 제비와 참새는 심지어 숫자가 많아요. 참새의 짹짹거리는 소리를 듣고 와, 너의 짹짹거림은 다른 사람보다 옥타브가 높구나, 더 부드럽구나, 너의 요청 소리는 더 뭔가 울림이 있구나, 넌 더 가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새가 아무리 짹짹거려도 시끄러울 뿐이고 그 짹짹거림이 가치 있다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수많은 참새들, 수많은 제비들을 보면서 제비와 참새들의 특징은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요, 참새처럼 자기가 안식처가 없고 자기가 왜소하고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어디로 날아오는 줄 아세요? 주의 제단으로 날아와요. 그들이 주님의 제단으로 날아와요. 내가 독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단으로 안 와요. 이 땅의 터전이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지 주님의 제단으로 안 들어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그렇게 무가치하게 느끼고 참새와 제비같이 느끼는 자들이 자기의 가치와 안식처와 터전을 찾아 주님께로 날아들어요. 저는 이번에 가서 보시면, 이거 제가 사진들이 되게 좋은 사진이 많은데 어저께 제가 피곤해서 제가 있는 사진 중에 몇 개를 픽업해서 나중에 선교 보고 때 더 좋은 사진들, 그리고 여러분 다 나오는 사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힘든 가운데 그냥 뽑은 사진이니까 혹시 내 얼굴 안 나왔다고 뭐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사진인데 목사님이 그거 쓰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 피곤했어요. 필요한 사진만 딱 뽑았어요. 제가 처음에 갔는데 제가 지금 살이 많이 탔잖아요. 제가 왜 살이 많이 탔냐면 선크림을 안 발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최소한 그늘 있는 데서 가서 제가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황무지예요. 그냥 황무지에서 그냥 말씀 전하고, 이 황무지에서 텐트 2개 쳐요. 한 3개 쳤는데 하나는 음식 주는 텐트, 하나는 한방 텐트, 하나는 치과 치료하는 텐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땡볕이에요. 다 땡볕인데 이 황무지에 그냥 애들이 한 2시면 다 날아 들어와요. 달아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빨 아프신 분들, 한 번도 이빨 치료 안 받으신 분들이 가서 이제 정말 이빨도 빼고 치료도 받으시고 그냥 황무지에 텐트 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방 치료를 받으시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 오면은 음식 준비해서 음식 갖다가 먹이고 이렇게 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참새 같아요, 다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부모의 돌봄들이 없으니까 다 일하러 갔고 애들만 그 공터에 막 나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받고.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여기에서 뭔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 예수님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섬기는 사역 하셨는데, 한쪽에서는 복음 가르치고 찬양하고, 또 한쪽에서는 치유하고 이빨과 몸 치료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사역도 가고 섬기는 사역하고, 그래서 가르침과 섬김과 치유가 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이렇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나오는 건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받는지 몰라요. 둘째 날에 갔는데 여기가 교회예요. 예, 위에 보시면은 이 교회가 그 비닐하우스처럼 돼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만 좀 꾸미시고 위에가 다 비닐하우스처럼 돼 있는데 뭐 안식처가 없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곳에서도 항방과 양방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큰 간증인데 막
걸으시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못 걸으시던 분들이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 홍순자 집사님은 허리가 아파서 지금 제가 가면 뭘 하나요? 그랬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으셨던지 가서 6시간 동안 주물러 주세요.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이제 내가 마사지 받아서 치유받았는지 침 때문에 치유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예, 6시간 동안 집사님이 허리도 아픈데 이제 쉬세요도 하는데 앞사람이 기다려요. 한번 받은 사람인데 평등하게 해야죠. 그러셔서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분들이 계속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굉장히 은혜 많이 받은 가정인데, 우리 빈센트와 마리아라고 하는 가정인데 54세 45세인데요. 이 무너져가는 이 흙집에서 살아요. 흙집에서 사는데 옆에 있는 이 화덕 같은 데서 빵을 구워다가 파시는 이런 분이신데, 여기 건축팀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샤워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샤워실을 만들어 줬는데 얼마나 고마워하시든지, 너무 고마워서 이분들이 그 선교사님한테 와서 돈을 껐대요. 돈 좀 꺼달라고. 아니, 왜 돈을 꺼줘? 점심을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돈이 없어서 너무 고마워하고, 이거는 진짜 자기가 돈을 꿔서라도 대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가서 대접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예, 뭐 이 다른 걸 뭐 드셨긴 했는데, 아무튼 저희 건설팀이 가셔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뭐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거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힘든 분도 계셨지만 어떤 중산층 가정에 간 적이 있어요. 자기 집에 좀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잘 살더라고요. 예, 잘 살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잘 나가시는 분이어갖고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근데 두 달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누워 계신데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에 가서 침놔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축복하고 복음 전하고 왔는데, 예,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독수리처럼 여기기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중풍을 경험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왜소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날아들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멕시코 국경을 막 이렇게 통과해갖고 힘들게 통과해서 2차선 막 어렵게 통과해서 드디어 미국으로 딱 들어갔는데요. 너무 놀랬잖아요.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6차선이 나와요. 일방통행. 6차선이 나오고 여기는 완전 천국 같고 햇빛은 너무너무 더 찬란하고 집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러면 제 마음속에 스스로 마음이 부풀려지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런 데서 사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6차선이 나오는 도로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사는구나. 예,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미국의 시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참새 같고 제비 같은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예,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 스스로를 참새와 제비처럼 내 영혼이 왜소하고 저는 안식처가 없고 당신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안 되는 존재라고, 당신이 나한테 가치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저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할까? 난 여기 미국에 사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여기가 내 터전이고 나는 의미 있고 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항상 나쁜 게 아니에요. 비록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황무지 같은 곳에 살지만 그들은 항상 자기를 참새와 제비같이 여겨 누구에게로 날아가요? 예수께로 날아가요. 하나님께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부강하게 풍요롭게 살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이 말씀에 여러분, 참새와 제비가 어디에서 보금자리를 얻죠? 참새와 제비가 주의 제단에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단은 이렇게 멋지지 않아요. 구약의 제단은 짐승들이 희생 제사를 당하는 곳이에요. 짐승들이 쪼개지는 곳이에요. 예, 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가난한 자들은 새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새들도 이 제단 앞에서는 쪼개지는 자리예요.
죄로 말미암아 쪼개지는 자리가 제단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가장 무서운 자리예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단은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누구 하나 죄 없이 참새 같은 자든 송아지 같은 자든 그 제단 앞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쪼개져야 되는 곳이 제단인데, 그 제단에 누가 쪼개진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짐승같이 거기에서 쪼개지신 거예요.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나 대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단에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단 밑이, 십자가 그늘 밑이 뭐가 됐어요? 나의 보금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자리가 됐어요. 그 자리가 천국이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풍요로운 안식처,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단에서 쪼개짐으로 참새와 제비와 같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쪼개질 테니 너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참새와 자비로 여기지 말아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와 제비와 같은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새보다 귀한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우리 아이들이 다 방치된 것 같아요. 부모들도 자기 인생이 방치된 것 같아요. 누구도 돌봐주질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이제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가 제비와 참새같이 살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내가 기르겠다. 내가 양육하겠다.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새와 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기르는 양이고 내가 기르는 자들이다. 아무리 별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기르시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마르코 리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분은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오지만 2주에 한 번씩 여기로 와요. 자기 와이프랑 자기 와이프랑 여기 와서 아이들이랑 2주에 한 번씩 와서 그냥 그 황무지에서 같이 애들이랑 축구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 그리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그 2주에 한 번씩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방치됐고 참새와 제비같이 여기지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야. 너희들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이야. 라고 그것들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 너희들을 위해서 21명이 프레즈노에서 와서 6개월을 준비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귀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두 쌍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두 쌍이 결혼을 했는데 두 분 다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한 분 또 싱크대도 해줘야 되고 샤워실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아름답게, 예, 일심과 전심을 다해서 이분들을 꾸며주고 결혼식장을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여기 제 최초의 결혼식 사회 생각보다 굉장히 잘했다는 소문 들었죠. 예. 생각보다 통역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이 주례를 엄청 잘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나를 쓰시도록 예, 예, 은혜 가운데 제가 짧고 굵게 제가 확실하게, 예, 이제 이 주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예. 이 마치 이 세상에 이 두 커플만 있는 것처럼 저희가 섬겨드렸어요. 예. 진짜 막 선물부터 시작해서 피로 연장부터 시작해서. 근데 또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멀어야 되니까. 이분들 친구들은 다 걸어서 와야 되니까 많이 오지도 못해 또. 그런데도 저희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참새와 제비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을 예비해 주셔서 나를 신부처럼 단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그 결혼잔치에 우리를 신부로서 불러주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신부 입장 할 때 우리 같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우리가 지은 건 죄밖에 없고 지은 건 반역밖에 없고 지은 건 불신밖에 없는데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듯이 지금도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가? 참새와 제비들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참새와 제비가 아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고 내 피로 산 자들이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교는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그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걸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건축되냐면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전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온의 대로 6차선이 깔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누구께로 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 길을 통해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한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짜 축복과 은혜가 전달되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고 커넥터세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커넥터세요. 그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오늘도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고 우리의 감사가 주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의 헌신과 다짐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유통이 계속 혈액순환이에요. 영적 혈액순환. 그것들이 계속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 네 안에 길이 있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너는 웨이메이커가 되라. 길을 건축하는 자가 되라. 그게 뭐예요? 그게 증인의 사명이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도자는 뭐 하는 거냐면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그 사람에게 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커넥션이 되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자, 그게 웨이메이커예요. 저희 선교사님이 데이비킨 선교사님이신데 평신도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한의사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자기의 마지막 노년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셨는데 이분이 거기 가서 침을 놔주고 전도를 했대요. 침을 놔주면서 다음 주에 교회 와. 침을 놔주면서 다음 주에 교회 와 그랬대요. 그랬더니 참석률이 무려 15%밖에 안 됐대요. 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깊은 전문 영화로 빡침을 경험하셨다고. 아, 열받는다. 갑자기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슈바이처가 아니다. 나는 인류애를 도모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당신의 몸이 힘든 거가 불쌍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왔다. 이건 수단이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내 목적이지 순간의 아픔, 이 땅에서의 아픔을 면하게 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난주에 교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나 침 안 나줘. 그래서 침 안 나줘. 복음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선물 안 줘. 최소한 복음을 들어야 선물을 줘. 최소한 교회를 나와야 이 침수를 해. 그랬더니 참석률이 95%가 됐대요. 95%가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그냥 이 말년에 가서 와이프랑 그냥 편하게 쉬면 되지
저 침술하러 온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왔어요. 근데 복음 안 들으면 제가 여기 왜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 전도를 시키는데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전도하러 가요. 왜냐면 그분들이 일찍 일어나서 빠른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태워서 일하는 데로 가거든요. 버스들이 쫙 줄 서 있어요. 그럼 우리는 4시 반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그냥 다 전도주를 나눠주더니 둘째 날에는 그러는 거 갑자기 목사님 지금부터 여기에서 복음 전하십시오. 3분 동안. 뭐 3분 카레도 아니고 제가 3분 동안 복음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3분 동안 복음 전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실 테니까 3분 동안 복음 전하시고 복음 들은 사람만 선물 주세요. 예, 그렇게 한 3-4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너무 놀라서 저희 선교사님이 저희 계약서에서는 제가 새벽에 설교하는 계약 조항이 없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 갑자기 툭 시켰는데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라면 툭 치면 복음이 나오겠지. 언제 시켜도 복음이 나오겠지. 툭 치면 영접 기도가 나오겠지. 다행히 나왔어요. 안 나오면 큰일 날 뻔했어. 그냥 전문용어로 개쪽을 당할 뻔했어.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다행히 툭 치면 나왔어요. 툭 치면 나오는데 그걸 하면서도 제가 감격적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얘기를 3분 만에 이렇게 3-4번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감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가 나중에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훈련시키게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 3분 복음 좀 전해주세요. 집사님 저기 영접기도 좀 해주세요. 툭 치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퉁 또 안 갈 모양이야 보니까 지금 안 갈 모양이야 지금. 아이 그러면 안 가지 내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내 인생에서 복음이 너무 찐이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웨이메이커 주님과 이 사람을 연결시키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아서 결정적 순간이 되면 주님 제가 3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준비되게 해주세요. 섬김으로도 보여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섬기기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 전할 수 있는 그 입술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때가 되면 영접기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찐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에. 그래서 주님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만 복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건축해 주는 게 진짜 큰 복이에요. 진짜 큰 복. 시온의 대로를 건축하는 웨이메이커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그런데 이렇게 시온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은요 탄탄 대로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길이 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끌고 가신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눈물 골짜기로 데려가요. 깊은 수렁텅이로도 데려가요. 눈물 골짜기. 예, 깊은 수렁. 눈물 없이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데로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예수 믿고 선교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탄탄 도로를 깔아주실 줄 알겠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해요. 선교 저 열심히 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연반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이 눈물 골짜기도 나랑 함께 통과하자. 이 땅은 내가 너에게 탄탄대로로 준 땅이 아니라 나와 함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려고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잘 사실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많은 샘이 있어요. 주님이 생수를 주세요. 때로는 비를 내려주세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준비된 비를 내려주세요. 어느 곳에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 은혜의 생수, 기쁨의 생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생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예수님이 눈물 골짜기로 데려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데려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눈물 골짜기에 정말 여러분이 그토록 갈급해했던 생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눈물 골짜기를 갈 때 성령께서 많은 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런 샘을 경험하시고 그런 샘물을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누군가가 눈물 골짜기를 갈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수의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이 터트린 샘물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이번에 그 마지막에 이제 손잡고 기도하는데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도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따라 올라가고 싶다. 같이 따라 올라가서 당신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당신네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화목하게 지내고 온 힘을 다해 선교하고 정성을 다해 선교하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선교팀 많이 본 적이 없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사님의 사역에서 생수의 역할을 했나 보다. 예, 목마른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다 빼서 다 말라서 탈수했는데 그것들을 다 채워지도록 우리가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했나 보다. 우리 선교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셋째 날 저녁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 우리 성도들이 각자 역할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했는데 저희가 얼음 냉수 같았나요? 우리 두 커플에게 얼음 냉수 같았나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인생 가운데 샘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이 단기 선교팀이 저한테는 그런 샘물 같습니다. 예, 선교사님 또 이제 아내도 LA에 계시고 혼자 하실 텐데 이 선교팀이 저희에게는 샘물과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저에게 큰 은혜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복을 받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눈물 골짜기를 탈수가 다 돼서 힘없는 누군가에게 샘물이 되어주신다면, 성령의 통로가 되어주신다면 복 위에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 주의 제단을 의지하는 자, 시온의 대로를 의지하는 자, 주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자, 웨이메이커가 되는 자, 누군가에게 샘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더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예, 우리의 선교가 정말 한 4, 5일 열심히 한 선교긴 하지만 뭐가 보탬이, 그렇게 무슨 큰 보탬이 될까? 하지만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힘을 얻고 더 얻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시온에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이 결혼시켜준 그 커플이에요. 그때 제가 당신들이 저 입 뽑아줬던 그 사람이에요. 한방치료로 걷게 해줬던 그 사람이에요. 그때 선물 나눠주고 거기에 전도지 주셨잖아요. 그때 그 햄버거 먹고 그 선물 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함께 그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